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체킹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이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정령 죽는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로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동기가 3장 1절에는 뭐 때문에 먹었다고 이야기했나요? 주님은 그냥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거는 정령 죽는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길래 주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며 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어떤 동기로 먹었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이 뱀은 계시록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요?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불어넣어 줘가지고 지금 말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하와가 대답했을 때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했어요? 동산나무의 시간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근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시간은 누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아라 라는 거 분명히 하와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 하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그쵸? 근데 그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도 생각할 여지가 없이 이거는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이거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죠? 어떻게 증명해 보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지금 시험지를 받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금지한 것도 알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믿음도 밝게 되는 거죠. 그게 믿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이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몇 프로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도 있으면서도 그게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냥 거의 95% 정도는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 있어요? 완전 100%에 있어야 되는 거.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믿음도 완전해야 된다고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나에 대한 이 반응은 온전해야 되는 거지. 온전한 100%해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사탄의 수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증명해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딱 역습에 들어오잖아요. 틈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틈을 보여주게끔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틈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완벽해가지고 절대 어느 누구도 틈탈 수 없는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철통같이 이게 방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게끔 이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하와의 믿음은 지금 사탄이 틈타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틈을 보인 거예요? 그 정도의 대답해가지고는 완전히 역전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준다고 하신 말씀을 사탄은 지금 어떻게 뒤집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로 이렇게 뒤집도록 이렇게 이 정도의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어떻게 가는데요?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증명해 주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믿음을 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하의 믿음의 답변으로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로 뒤집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어요. 정령 둔다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서 먹지 못한 게 한 게 아니고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다 먹게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와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게가 가 있나요? 사단의 말에 중심이 가 있나요? 이 중심에 완전히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쪽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에 지금 중심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사단의 말에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고? 라고 그것을 듣고 듣다보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선악과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될 만큼 너무나 지혜롭게 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거기로 넘어가서 하와는 어떻게 결정했나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뭐 볼 거 있느냐고 뭐 생각할 게 있어 그냥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그냥 대반 뭐가 갔어요? 그저 그냥 생각의 중심이 딱 기울으니까 몸은 어디로 가요?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중심이 다 실려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악과에 대해 그냥 손이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그저 그냥 뭐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도 없어. 그거 보니까 뭐 완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만큼 지혜롭고 할 만큼 하나님만큼 될 만큼 지혜롭게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여지 없이 말씀은 간 곳도 없고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알고도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행위인가요? 완전히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이 술을 마시고 수영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술 취한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미리 다 그냥 이게 교양을 했건만 다 알아들었어. 다 알고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그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인 거죠. 음주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음주 운전하면은 이거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 교양하지요. 근데도 음주 잔뜩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 음주 행위는 음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로 직결되는 거예요? 자살 행위로 직결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준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지만 알고도 따먹은 그 행위는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 됐든 안 됐든 그건 차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가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든 안 됐든 그건 차후 문제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돌 때 알고도 따먹은 그 자체는 완전히 자살행위인 거죠. 따먹고 그냥 자기로만 끝났나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정년 죽는다고 하고 자기도 먹고 남도 주었으면 남편도 주었으면 그는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행위인 거죠. 완전히 살인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타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는 자살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이고 또 뭐예요? 자살죄도 살인죄도 지은 것이고 이것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데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했고 살인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버리는 행위는 모든 죄를 지은 것 속에 자살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불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하나님 버린 이 행위는 이거는 최초의 이건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부러운 거예요. 모든 죄 속에는 세상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죄는 모든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모든 죄가 모든 세상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살죄도 들어온 거고 살인죄도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이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다른 교훈에 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자살하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뭐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거는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죄는 지금 무조건 지옥 간대. 지금 하와가 믿는 이 믿음과 지금 교회 현실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던 어쨌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생명의 주를 버리는 행위는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부터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이 자살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고로 나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거 그대로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고요. 그게 최초에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이거는 자살행위고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떤 죄를 죄값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죄값은 죽음이라는 걸 몰라. 정령 죽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은 안 중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다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죠. 반드시 그 짐승이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속한 것이지 절대로 말로 구약에 모여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해서 죄는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수없는 메시지를 주님은 남기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값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죄값은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거 기도로 안 된다는 거 이거 깊이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것도 뭘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아니란 거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새까맣게
정확히 몰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받아서 누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살죄와 살인죄 그리고 다른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우리 이거 그 정답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기록된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대로 보고 듣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죄의 해결도 있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최초의 범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대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됐나요?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동물도 짓고 그냥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따먹은 즉시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입은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보여진 거예요? 자기의 벗은 게 보여져. 그러면 자기의 몸이 벗은 거 보여지면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라서 하나님 생명의 줄을 버리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게 한 거는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한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살인죄를 저지르게 할 뿐더러 지금 여태까지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왜 벗은 몸이 지금 보이냐고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벗은 거에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벗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벗은 몸이 보여지느냐고요. 선악과 따먹은가 이거하고는 지금 직결되는 거예요. 그쵸?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몸이 벗어진 게 보이냐고요. 그럼 여태까지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었길래 벗은 게 지금 보여질까요? 그쵸?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이 비밀이 있어요. 그쵸?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었을까? 분명히 주님은 창조하실 때 벌거벗었다고 하셨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거 보고 지금 최초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했나요? 벗은 줄 알고 난 후로 제일 먼저 최초로 한 것이 치마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 벗은 거 보고 어떻게 해서요? 벗으면 어떻게 했다 해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벗은 거 보고 그럼 어떤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심중으로 치마를 삼았는지 이제 그 뒤에 보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그 치마를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치마 만들어 입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 만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거 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렇게 치마를 삼았는데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아담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었는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여호와 앞으로 지금 그 치마를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모아가 입으로 치마 만들었다 하고 앞으로 뒤로 그냥 재면서 이 솜씨 어때 하고 막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레벨이 됐다면, 그쵸? 나도 이거 했다 하고 막 이거 자랑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낯을 피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된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최초로 지금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지금 숨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부르고 계시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가까이 이제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숨을 수가 없어. 그쵸? 다 이제 들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스스로 이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은 아담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올수록 지금 계속 부르고 계셔요.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살 길 생겨요. 소망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벗은 거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최초로 한 것이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듣고 내가 벗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은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지금 얘기했어? 누가 얘기한 거야? 그거 얘기했으면서 좀 제일 먼저 뭘 떠올르셔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따먹은 즉시로 이게 이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쵸? 선악과를 먹은 것과 옷이 벗겨진 거하고는 하나님도 대반 벗었으므로라는 말씀을 하니까 너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대반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과 옷이 벗겨진 거하고는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선악과 따먹은 것과 이렇게 옷이 벗겨진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고하였느냐?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누구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때까지도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사탄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왔길래 지금 하나님의 지금 핑계를 하고 하는 게 다다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제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 지금 뭐가 돼버렸어? 이 여자가 돼버렸어.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핑계는 안 되고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거 마저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자찜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아주 이거는 아주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 그거 얘기했다가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너무 심한 그냥 그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고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는 쉬쉬하게 만들어. 말 못하게 만들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도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이 이렇게 깨인 그 다른 교훈에 다 중독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못 보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깨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둔갑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온 교훈이 뭐였나요? 누가 뭐래도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살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말씀은 간 곳도 없어. 간 곳도 없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교회 내에서 제일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지금 사탄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분명히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어떻게 믿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일어났나요?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이후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은 정령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나요? 그쵸. 출산할 때의 고통이 아니고 지금 어떤 때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잉태할 때 그러면 뭐예요? 입덧이 심한 거예요. 그쵸? 입덧, 애기 갖는 것에 대해서 심한 게 지금 선악과 따먹은 저주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남자는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되게끔, 그냥 먹고 살 거 전혀 걱정 없게끔 다 해놓은 건데, 이제 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채소를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그걸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배로 기어 다니게끔, 그리고 동시도로 뭘 먹어요? 흙을 먹고 살게끔 이렇게 지금 이런 저주가 내려졌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는, 아담의 이 죄의 씨를 이어받지 않는 별개인 거예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씨인 거예요. 죄 없는 다른 씨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둘째 아담인 거예요. 둘째 아담 곧 예수님이시죠.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후손을, 죄 없는 씨로 이어받은 자손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은 지금 어떤 사이인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내 머리는 곧 누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자기가 다 천하를 그냥 다 통치하고 다 자기가 다 그냥 완전 쥐노릇 왕노릇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쵸?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가, 모든 죄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최초의 범죄가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곧 뭔가요? 율법의 증서를 다 도말하셨어요. 다 도배해가지고 다 말소시켜 버리셨어. 다 제하여 버리셨어. 십자가로 다 못 박아서 그 율법의 어떤 저주도 내가 받지 않게끔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사와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벗겨버리셨어요. 다 거기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밝히 드러내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이렇게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악의 노예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지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 십자가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최초의 범죄 자살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자살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살죄로 인한 그 죄도 주님이 다 능히 용서하시고 이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자살죄뿐만 아니라 606가지 모든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자살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자살죄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자살죄 지어도 그 자살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다 해결하신 거죠.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는 출산할 때도 그 수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수고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출산의 고통은 진짜 커요. 그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출산의 이 수고는 엄청 상상 초월로 엄청난 거죠. 아기를 낳아봐야 누구 심정을 안다 그랬어요? 엄마 심정을 아는.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기 낳았어? 이렇게 밤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그냥 아기 낳 기르는 거야? 진짜 엄마 생각 진짜 그냥 절절히 나죠. 아기 밤낮이 바뀌어져 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의지하게끔 이렇게 지금 이게 축복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편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나와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그리고 욕심 많고 전부 다 누구만 더 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달라 그러고 전부 다 나를 전부 다 중심이 자기가 최고라야 되고 그쵸? 순수가 전부 다 먼저야 그쵸? 남편이 먼저지. 어떤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인데 뭐든지 남편이 다 먼저 해야 돼 그쵸? 요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큼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을 채워주느냐는 거예요. 채워주나요? 아니지요. 아니니까 지금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불만만 가득해. 요구를 아멘하고 그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한 게 뭐 있다고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요구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계속 불만 불평 막 원망 그냥 완전히 쓴뿌리에다가 그냥 완전히 거기까지 또 미움까지 그냥 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없어서는 안 될 남편을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어.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어. 계속해서 불만하고 있어. 원망이 가득해. 내 마음속에 온통 남편으로 인한 이게
불편한 부분이 그냥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지금 없어서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돼. 근데 그 남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요한에서 3장 15절에 보니까 미워하면 주님은 다 뭘로 여기셔요? 살인죄로 여겨. 선악과 따먹여 줬더니만 그걸로도 끝이 안 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을 계속 살인하고 있어.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을 계속 미워하는, 계속 남편을 지금 살인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죠.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신토록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수고해서 그냥 그 앵탈 때도 고통이 크고 막 아기를 출산할 때 또 그 자식을 낳을 때도 이보다 더 큰 수고가 없어. 그리고요, 부족한데도 나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제지하고 뭐도 못하고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그거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는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버린 이 대가는 진짜 일생 동안 이 겪는 가정의 부부 불화가 왜 일어나는 거냐고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어떤 요구를 수준해요?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듯이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부족해. 항상 이 불가 부족해.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부족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을 혼자 안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언제든지 네가 누구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었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시가를 먹였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열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맺혀주시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따먹고 또 살 수 있게끔,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게끔 주님이 다 책임지셨는데 지금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거 책임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죠? 그 나무 씨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는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땅은 지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받았다 보면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정신토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어. 수고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건만 그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줘서 먹었든 간에 어쨌거나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먹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형벌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내게서 그래 말 잘 듣고 씨 뿌리면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말을 안 들어. 채소를 심었으면 채소만 쫙 나야 되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먹을 만한 나무만 나야 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잡초만 계속 나니까 계속 그 잡초를 뽑는 수고를 해야 돼. 열매가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먹을 나무만 열매만 맺히면 되는데 지금 뭐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벌레가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갉아 먹으니까 벌레를 잡아야 되고 이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힘들어도 아파도 막 도대체 할 수가 없어도 또 일어나서 그거를 해야 돼.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게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했던 문제를 자신이 져야 되는 이런 수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정신토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한 30대까지만 해라. 아니 그냥 봐줬어. 50대까지만 해. 그런가? 우리 정년퇴직을 언제 하나요? 65세예요? 55세에 하나요?
50세 넘어 50까지 한다고 하면 50년 동안 수고하고 그 이유는 내가 정년 퇴직하면은 먹는 거 그거 뭐 이거 나라에서 나오는 보상 나오는 거 연금 생각해서 그때는 내가 먹게끔 해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 형벌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종신토록.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수족이 말을 안 들어도 감기 몸살 들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아담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나요? 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건 길을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럼 그대로 말씀대로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인 거죠. 정신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면 봐주시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래도 끝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나요?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죠.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네 살게 된 건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살게 된 거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결국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몸이 벗어진 걸 보게 됐어요. 급조해서 모아가 입 만들었지만 그걸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무화과 잎은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제 문제를 내가 선악 따먹어서 몸이 벗은 거를 그거를 가리려고 스스로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인 거예요?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가려도 그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부끄러운 그 수치, 허물과 수치로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린 죄 그 허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결국은 선악과 따먹어서 벗겨진 이 옷을 누가 해결하시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최초의 범죄 자살죄 지은 것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지어 입히셨어요?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무화과 옷이 아니고 떡갈잎으로 한 거 아니고 나무의 다른 이파리로 한 거 아니고 지금 어떤 걸로 했다고 하셨어요? 가죽인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하면 나무는 계속 그 이파리를 따도 나무는 안 죽어요. 그쵸? 근데 가죽옷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짐승이 희생이 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생된 짐승은 누구일까요? 이 가죽옷은 누구일까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희생되심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렇게 해서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이 옷. 누구는 이 옷 입었다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나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그랬어요. 이사에게 구원의 옷을 지금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나 크게 기뻐.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거 보고 무화과 잎을 엮었는데도 치마를 입었는데도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옷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은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옷이라고 했어요.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누가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벗은 것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입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옷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기뻐서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 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나요? 결혼식 할 때죠. 드레스 입고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이 최고 예쁘고 아름답지요. 그때 최고 행복한 날인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무슨 죄도 포함해서 최초의 범죄, 자살죄도 포함해서 이미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은 어떤 옷인 거예요? 거룩한 옷인 거예요. 누구만큼 거룩한 옷? 하나님만큼 거룩한 옷, 예수님만큼 거룩한 옷.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지 우리 이 옷 입어야 되겠지요. 이 옷 지금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으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 우리 입으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자, 최초의 자살죄 지은 것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죽옷, 구원의 옷, 의에 입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옷 다 같이 입고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